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의 귀한 복된 날 주제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큰 힘이 될 수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완전한 삶.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또한 지난 또 일주일을 또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불러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던 저희를 구별된 복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이 성도답게 구별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그저 반복되는 형식이나 습관에 빠져 지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이지 않도록 도우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것을 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도 저희는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백성으로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기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거듭나는 저희 연합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주의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혹 상한 마음이나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마음을 먼저 주시어서 삶의 최우선 순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함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더욱 값지고 복된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올바른 일꾼이 되어 이 사회를 리드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게 도우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사 풍성한 축복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 출타 중인 백 목사님 내외도 남은 일정 동안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정리되어 돌아오시는 발걸음이 가볍도록 도우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 소중한 가족의 소천으로 슬픔과 아픈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부활을 바라는 믿음으로 위로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육적인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심으로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무한하신 긍휼함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공건함을 보살펴 주시사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셀라 찬양팀의 혼신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세우시는 박성중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씨가 저희의 삶 속에서 자라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총으로 동행하시며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삶에서 구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리라. 아멘. 1995년에 더 바이블에서 요셉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요셉의 영화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파는 장면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을 가축으로 사고 팔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 성경에도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 어떤 형태로든지 노예는 늘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원전 2000년경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애굽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최근에는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조차도 노예는 늘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어느 문화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는 절정기에 이르러 한 사람당 20명의 노예 비율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찬란한 문화를 이룬 것은 노예들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의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노예들은 특정 인종과 동일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흑인이거나 노예들이 아시안 종족이거나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노예가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 자유인이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 귀족이 있었고, 로마 사람 가운데서도 노예가 있었고, 로마 사람 가운데도 자유인이 있었고, 로마 사람 가운데서도 귀족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떤 특정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전쟁으로 인해, 가난으로 인해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노예가 하찮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끌려온 노예 가운데서는 귀족도 있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으며, 또 돈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정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찮은 일을 하기보다는 교사라든지 가정교사, 학자, 심지어는 비즈니스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예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다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자유인처럼 살고 자유인처럼 교사를 하고 자유인처럼 비즈니스를 했더라도 노예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노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 노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기 나오는 1절과 3절의 종은 시에르보가 아니라 에스클라보입니다. 에스클라보, 노예란 뜻이에요. 즉 유대인 가운데 스스로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노예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법적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법적인 노예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이 팔린 사람,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미성년자 노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것들하면, 이 법적인 노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유대인들은 언제, 이방인들은 언제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후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아들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5절에 보면 이 한글하고 스페인 성경이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스페인의 성경이나 원어에는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A fin de que recibiésemos la adopción de hijos. 명분을 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입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입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해요? 입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작년이죠. 5월 10일 날 전국 입양 가족 연대 주관으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제목은 한국 사회의 해외 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참고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도 왜 해외 입양은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6.25가 터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오늘날은 그래도 한국 하면 아시아에서 내놓으라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어렵게 지내지만 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한국은 해외 입양을 계속 보내고 있을까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외 입양 순서를 따지면 한국이 몇인 줄 아세요? 1위는 콜롬비아입니다. 1년에 387명. 2위는 우크라이나 217명. 3위가 한국이에요. 266명. 이 나라들의 순서를 보면 놀랍죠. 콜롬비아나 우크라이나 그 외의 나라들도 보면 이름만 들어도 그럴 만한 나라입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전쟁이 있고 가난하고. 근데 한국이 3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놀랄 일이에요. 가난하지도 않는데, 국력도 있는데 왜 여전히 한국은 해외 입양을 그렇게 보낼까? 이 컨퍼런스가 열리고 나서 결론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혈연 중심의 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박씨 집안, 저기는 김씨 집안, 저기는 이씨 집안, 결혼 말고 입양을 통해서 다른 혈연이 들어오는 걸 여전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 제 주위에서도 입양을 하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입양을 첫 번째로 본 케이스는 2002년도 저희 이모님과 이모부님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모부와 이모부님의 외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두 아이를 입양하자. 그때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입양이 있구나.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입양을 마치고 나서 저희 이모부, 이모부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좋겠다. 좋은 부모 만나서. 그분들은 아무런 의도가 없이 얘기를 하는데 입양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칼로 메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가 너무나 곤란합니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누굴 닮았어요? 이런 얘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 얘기지만 저희 이모님과 이모님은 그 말씀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갈까? 아마 이민을 오면 한 번쯤, 몇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던 삶터를 내려놓고 가기란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아르헨티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도
한 번도 입양한 가정을 본 적도 없고 그 입양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낯설기만 했어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자 어렴풋이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모부모님하고 이모님이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이때 이렇게 해서 입양이 되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사춘기였으니까. 사춘기 때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순종적이고 더 사랑하고 더 애교 부리고,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애처로웠습니다. 이모님과 이모님이 바라볼 때에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있을까 봐 자기가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더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더 희해주고 더 안아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20살, 21살, 22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갈등은 많이 사라지고요, 진짜 찐 가족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줍니다. 굳이 내가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제 진짜 자녀예요. 굳이 내가 부모님을 안아주지 않아도, 땡깡을 부려도, 말썽을 부려도 진짜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딸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안젤라 21살.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 자기들보다 24살이 많은 늙은 오빠. 지금은 좀 괜찮은데 처음에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봐도 누가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안아주고,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다음에 칠레 한번 와. 오빠가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언젠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예전엔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의 명물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입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7절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들이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입양받은 아들들이야. 이젠 종이 아니야.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로, 그의 피로 속량해 주셨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 너희의 존재로, 너희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거야.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또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열심히 지켜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로 하나님이 유업을 어떻게 해요?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녀임을 몸부림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참 자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웠다, 예뻤다, 미웠다, 예뻤다 그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하면 자녀들이 예 엄마 전화하셔서 이런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짜증이 올라오죠. 근데 자녀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제요?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준비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들이 어떤 우리에게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주죠. 다 준비해 줍니다. 그 아이한테 가서 너가 이것을 받으려면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쁘게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자녀로서 나와 교통한다는 것에 감사를 가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뒤흔들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덜 사랑하셔. 조금 더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뭔가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듭니다. 다시 종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스페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사우라. 그러나 지금 코노시엔도 아디오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오 마스 비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스 비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떤 사실이요? 시엔도 코노시도 포르 디오스.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되는 큰 기초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심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지부동한 그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패역한 자들아, 나이는 너희를 모른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어찌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사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득할 때 사실은 말로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도 듣지만 우리의 무엇을 보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보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난관을 대처해 나가는지, 우리가 실망과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나오세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언어를 보고 행동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데는 논쟁이나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정직한 그 사람의 삶, 기쁨의 삶. 보통 사람들이 어느 새로운 지역을 가서 어느 교회를 갈까라고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담임 목사의 설교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일까? 놀랍게도 그 교회에 정착할 때는 무엇으로 정착한 줄 아세요? 그 교회에 갈 때는 담임 목사의 설교지만 정착할 때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정착은 그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정착한다고 합니다. 그 교인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는지, 그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있는지, 그 교인들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를 보고 가도 교인들을 보고 정착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담임 목사 설교가 변변치 않아도 그 교회 교인을 보면 정착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이 좀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순서가 있어요. 바울이 다짜고짜 너희는 나처럼 되라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먼저 내가 너희처럼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한 것처럼 너희도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무작정 나처럼 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세요가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나처럼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냐면 13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한 장면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단순히 바울이 병에 걸렸다, 그것이 그게 약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한 편두통이라고 그러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에 장애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이 있고 몸에 불편함이 있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커다란 죄를 졌으면 저런 몸으로 다닐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피부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주가 있는 자로다 외치고 다녔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바울이 그가 안질이든 간질이든 편두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프다고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지 몸이나 잘 고치지.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교사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거짓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편지를 쓸 때는 대단히 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눈으로 보니까 육체가 어떻게 해요? 연약하구나. 들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죄를 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가 질병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버릴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눈을 어떻게 해요? 빼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표현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간이라도 빼고 주고 싶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바울을 전부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반면에 그들이 15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안아줬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자 복음이 사라지자 바울을 쳐다보는 눈이 사늘해집니다. 우리가 잘못 봤어. 저는 역시 죄인이었어. 바울이 한탄하며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너의 복이 어디 있느냐. 참 안타깝죠. 한국에서도 복음이 떠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늘 작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을 내고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이들이 열심 내는 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겉으로는 성도를 위해서. 근데 그 속뜻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잘 대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차갑게 쳐다봐도 자기를 미워해도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열심히 하겠다. 해산의 수고. 사실 뭐 남자들은 해산의 수고가 잘 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잠깐 살아보니까 대부분들이 워낙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이 이 자녀를 낳을 때 거의 병원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민사회에서는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만 생각이 들면 이 사랑하는 부인이 해산할 때 가보게 되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2번이나 그 해산의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고 이 부인이 막 떨고 두렵고 그런 얼굴 보면서 손을 잡아주면 제 손도 같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보면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아픔도 사라지고 얼굴엔 뭐만 있습니까? 기쁨과 미소가 나타나죠. 그것을 바울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를 십자가에 주셔서 속량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욥을 주었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선포하길 원합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예배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점이 보면 해산의 수고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으로, 어린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거나 떨림을 갖거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삶으로 우리만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에 있는 함께 부르심 받은 사람을 보며 정말 수고를 하며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공급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위로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으로 또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출장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하시면 좀 이제 힘드시겠지만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환님, 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최정우님과 이능기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을 떠나 멀리 먼 곳에 오지만 피곤한 몸이지만 또 때로는 쉬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과 약속한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애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112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9시에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기. 이것이 쉽지 않지만 함께 독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7시 30분 소위 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저번 주에도 광고했지만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와서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광고는 주일 예배 11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전 9시 반에도 적용되어지고 오후 1시 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10분 전에 들어와서 경건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오후 1시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다락방은 장소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토요일, 금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29일은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또한 저번 주에 광고했듯이 오는 주일 오후 2시
칠레 영락교회에서 주최, 칠레 한인 장로 협의회에서 아르헨티나 샬롬 남성 중탕단이 와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침에 저희에게 와서 특성을 하십니다. 함께 특성을 하고 시타의 규제를 갖고 함께 영락교회로 갈 것입니다. 이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귀한 연합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우리 7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4년 다락방 찬양제가 8월 25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원래는 7월 마지막 주에 드려지려고 했는데요. 그때 방학하고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과 권찰들하고 의논을 해서 8월 25일 날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단순히 그 다락방에서만 나와서 찬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시간이 하나의 피에스타처럼 즐겁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까? 이 준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 나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협조해줘서 귀한 정말 찬양제가 8월 25일 날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미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